3월 11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아이에게 무언가 배울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하며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른들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아이들은 한 손을 높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른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면서 당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 성인인 제가 부끄러웠고, 배운 대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실함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아이들의 언행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당시 무엇이 어두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중심의 축제와 제사 의식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뒤따랐고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제사나 은밀한 모임에서도 추잡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둠의 일에서 떠나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성적 타락을 하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이방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빛이 될까요? 이런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서 성적 타락을 하며 어둠의 일을 하는 지인들에게 이것이 왜 어둠의 일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권면하면서 이들의 어두움을 드러내 주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술자리를 가야 되고 한두 잔씩은 마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삶이 있네요 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빛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술 문화나 어울림의 문화를 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스스로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네요 라고 변명만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당장 인정받고 싶고 선배 라인을 타고 싶고 당장의 왕따가 두려워서 세상 문화를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되게 일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묵묵히 살다 보면 처음에는 융통성도 없고 세상을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직장 동료들과 서로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당장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불신자들은 자신과 기독교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각오를 하고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제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지고 손해볼까봐 여러분이 임의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삶에서 이 빛이 드러나게 하는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생각을 같이 하며 그냥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일들을 내 자신이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실되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빛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그루터기의 너 빛의 자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